오늘 약함에서 강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약함은 여러분 질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마음에 상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던 그런 어떤 약함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약함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가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그 약함은 반드시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있단 말이죠. 우리 육체의 겨울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 약함.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이 나병, 그게 한센병.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이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헌신도 귀하게 여기신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만일 그가, 누가 그입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 중에서 특별히 가진 게 없는 아주 극빈층에 속하는 그 가난한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전 지금도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모습 하나가 있는데요. 5살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았던 그곳이 조그만한 여기 한 팔하고 반 정도 벌리는 정도 셋방에서 살았는데요. 저하고 형이, 제가 5살이고 형이 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나름대로 이 머리를 쓴 겁니다. 야, 벽을 뚫자. 그래서 주인집 안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흙으로 된 집이니까 둘이 벽을 뚫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벽을 뚫었는지요. 그 벽을 뚫었는데 마침 그 주인집 방에 자루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형이 뭘 하나를 빼서 저한테 주는데 고구마 말린 거예요. 제가 그 5살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고구마 말린 거다. 그래서 고구마를 말리면 그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지거든요. 그걸 먹는데 그 단맛과 그 달콤함과 그냥 마음까지 그냥 행복해지는 그 배부름이 느껴지는 너무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하나 먹으니까 2개 먹고 싶은 거예요. 몇 개 먹다가 형의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집 아줌마가 형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이 안 빠져가지고 놔주세요 하는데 내 이놈 새끼 어디 우리 먹을 걸 다 니들이 먹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산다라는 것에 저는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지 혜택들, 최고의 어떤 그 인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나라가 미국 같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어디든지 급식소 그 음식 나눠지는 그 곳이 있잖아요. 야채도 먹을 수 있고 빵도 먹을 수 있고 막 갔다가 저는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플러신학교 와서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아침을 먹을, 오늘 하루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보셨나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는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작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촛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는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와서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있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부유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영원히 기쁨이 없어요. 하루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무서운 가난입니다. 자기 믿고 살고 있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재력을 믿지, 내 체력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만 있는 사람, 그가 그 어떤 대단한 저택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 불평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난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난뱅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볼게요. 한국에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 한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앙드레 김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 세계적인 디자이너였잖아요. 근데 그 앙드레 김이 여러분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호적에 입적을 하게 됐냐면 고아원에 갔습니다. 가서 한 아이를, 어린 아이 한 명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냥 고아원에서 부모가 내팽겨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앙드레 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상속권자 아들이 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앙드레 김이 별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냐면 그 입양했던 아들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기쁨이 옵니까? 라고 할 때 답은 정확히 해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로부터 이 감사와 은혜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의 AD와 BC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숨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오래 누워있지 않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예비하셨던, 엘리야에게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환자, 가난한 약함이 너무나 가난했고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초라한 에바, 이 조그만한 이 에바의 기름 섞인 한 녹을 취하는 이 보잘것없는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영혼에게까지도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소중한 부르짖음이, 그 간절한 외침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엘리야를 살려내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 이 가난한 자가 용서를 받는 가운데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속건제의 제물이었던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집니다. 24절입니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25절,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속건제, 죄용서를 받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는 여러분,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수양의 피를 뿌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마지막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고 깨끗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속건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완성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피를 뿌립니다. 속건제의 완성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끊임없이 펼쳐져서 여러분 공동체와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 드디어 담임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사모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시간이 이제 내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자빠져 신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주여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멕시코 선교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치고 이제 내일을 귀국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여정을 붙들어 주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모든 사역과 모든 만남과 모든 주의 행사에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주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주여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릎의 능력과 간절한 부르짖음의 주여 그 기도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그 현장으로 주여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오늘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쳐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끄는 증인들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하나님 이 영혼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주 안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래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대와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여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주여 약함을 치유하고, 우리의 주여 하나님 환초를 치유하고, 우리의 주여 병듦을 치유하고 오늘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오늘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